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256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른 헌신입니다. 바른 헌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헌신이라는 바른 의미를 바로 파악하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른 헌신입니다. 바른 헌신. 그러니까 잘못된 헌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도 잘못된 예배가 있듯이 헌신도 잘못된 헌신이 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죠. 드리는 삶입니다. 드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드리는 삶, 바치는 삶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중심의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로 변화되어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헌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죠. 거듭났다고 하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림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죠. 새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새 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그렇죠? 옛 삶을 끊어버려야 돼요. 자꾸만 옛 성품의 기질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 그런 걸 잘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삶의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런 헌신의 삶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헌신의 삶을 바로 살아갈 때 그게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른 성도, 바른 성도, 바른 헌신. 바른 헌신. 바른 성도는 바른 헌신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뭐냐? 내가 헌신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면 예수 잘못 믿는 건가 잘 믿는가, 그걸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거기 프린트 보시면은 교재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거기 프린트 해놨죠? 짧게 기록해 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의 무기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옛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정말 의의 도구가 되라는 말이에요. 도구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연장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연장의 결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죠. 그럼 그 연장이 선하게 쓰임 받으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되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헌신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죠.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헌신의 생활을 살아가야 될까? 헌신의 삶을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이 그 구속 사업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셔서 앞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범죄한 인생을 멸망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참으로 값진 절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고마운 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계획됐고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로 안겨다 주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은혜에 보답하는 삶, 보답하는 삶. 이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은총에 10,000,000,000,000이라도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뜻과 이런 의지와 이런 마음만 있다면요, 여러분 헌신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른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죄인된 우리는 과거에 우리 몸을 마귀에게 매인 몸으로 살아갔습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며 살았거든요. 마귀를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죠.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게 정욕적이었죠. 세상적이었죠. 한마디로 마귀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한 인생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이 새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삶의 스타일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돼요. 의의 무기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그 헌신은 바른 헌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과거에는 불의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었잖아요.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가요. 성경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헌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언급하기 원합니다. 우린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을 종으로 삼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에요. 우린 주님께 나를 종으로 드려야 돼요. 그 주인은요, 나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고 진정한 해방을 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께 매일 받은 삶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전부를 드리자. 전부를 드리자. 이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일체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전부를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이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죠.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참정 의의 도구로서 나를 드리게 되면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매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죄에 매였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의에 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을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몸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돼요. 물론 몸을 드리면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은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몸도 드리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거지 목사에게 충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께 충성하는가 목사에게도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목사도 기쁘게 받는 거죠. 이게 몸도 주께 드리고 마음도 주께 하듯 하라.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생각하면은 마음이 기쁨이 넘치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 시간. 지금도 오늘 평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생활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대한 정직 기준을 잘 쓰고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시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시간을 방심해서도 안 돼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 중에 남은 찌꺼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소중한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이란 말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시간을 여러분 포착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포착하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시간, 소중한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올바른 헌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지금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죠. 쫓기죠. 바쁘죠.
피곤하죠. 시간에 매수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진 시간을 투자했다. 이건 값진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소유,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소유, 생명까지. 여러분 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또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잖아요. 그 값진 주님의 헌신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삶이에요.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돌리는 것 뿐인데 나의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결과. 아픈 것 같은데도 다시 또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먹여주시고 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또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성탄절에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사람마다 천분적인 재능이 있고 성령의 은사로 주신 은사도 있잖아요. 자기 달란트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달란트를 잘못된 부분에 쓰면은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비상한 것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고 불의한 일에 쓰임받으면 그건 불의의 종이죠. 그렇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보세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왜 자꾸만 국민을 속입니까?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불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니까 불의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자꾸만 사회는 무질서하고 정치는 혼란 속에 꼬이게 되고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오일 위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중동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결과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머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교활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 마음속에 속을 몰라요. 이 사람은 속을 모르겠다. 사실 10개 물속을 알아도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 아시는 분 딱 한 분 계세요. 주님. 주님밖에 우리 마음 몰라요. 여러분 사람 속이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척하는 삶을 버리시고 바른 믿음 가지기를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 바른 헌신이 되도록 척하는 헌신이 되지 말고 바른 헌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면 바른 헌신이다. 세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요. 거저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보상이 뒤따르듯이 천국에서도 반드시 보상이 우리에게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헌신하는 자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핵심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죠? 그렇죠? 복을 주신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자가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잘못하면 외면하고, 그렇죠? 이것도 알게 모르게 외면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이것마저도 무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까달아야 돼요.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믿음에 뒤따른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만입니다. 오직 믿음만. 그럼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이 구원으로 주어진다. 자, 구원받은 자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른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하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이 세 군데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더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먼저를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먼저는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은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믿는 것이 바른 헌신이에요. 여기 먼저가 뭐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 가치를 구하라. 영적 가치. 이게요 최고의 부예요. 여러분이 축복도 여러 가지 축복이에요. 물질만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것 최고의 축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게 먼저. 그 다음 나중은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더하기 법칙은요, 하나님이 먼저가 이루어지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야,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은 이걸 뒤집어요. 뒤집어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 할 일 나중에 해야 되고요.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 할 일 먼저 하고 먼저 할 일 나중에 하니까 뒤집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일꾼은 하나님의 종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생활의 원리로, 우리가 말씀의 원리로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일꾼이 대가를 항상 받는 거예요. 분도 되고 군도 되고. 여러분 요즘은 일꾼 이렇게도 사용하나 봐요. 군도 되고, 환경에 보면 군으로 되어 있고 어느 데 또 꾼으로 되어 있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우리가요 노력하면요 결과가 뒤따라요. 삭이 있어요. 요즘 노동 쟁취하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일한 만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일한 만큼 안 주면 또 안 되죠. 일한 만큼 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뭐 갑을, 그래서 갑을 원리가 나오잖아요. 갑이라는 곳에서 너무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을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는 참 이거 해결이 참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요즘 대한항공 사태가 갑과 을의 심각한 사태잖아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돈이 권력의 힘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 이념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사람을 첫째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해 여겨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한 원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희생하려고 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천국도 믿음으로 심으면 거둔다고 우리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은 굉장히 축복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에서 가득 채운다. 여러분 채운다는 건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무조건 여러분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이 요구도 하고 또 더 많이 받고 그래서 기쁘게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헌신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이 뒤따르는가. 헌신의 삶을 사는 자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두 번째는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때로는 욕심인지라 난망도 해요. 굴곡이 있어요. 또 실족함을 당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바로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을 소유하지도 하나님 그래서 이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잠언 10장 22절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들어온 것 같은데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조금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근심 물러가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복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근심도 물러가고 걱정도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먼저 영적으로 전쟁해야 돼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세요. 믿음으로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환경을 지배하고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생활 속에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 약속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런 역사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임해야 돼요. 교회에도 그런 축복이 임해야 교회가 평안 속에서 든든히 서가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핵심 요지가 뭐예요?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건요.
그건 다 잘못된 일들이잖아요.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세우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 갈등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모와 자녀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친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없더라고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바로 가는 세상의 모습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막 밖에서 잘못된 바람 피우니까 이젠 여자가 앞장서서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죄송합니다. 남자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정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은 애통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무너진 인생이나 다를 바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이 오다가 끊겨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나 우리 환경 속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같이 주신다. 축복도 겸하여 주신다.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보세요.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은 영적 가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해서 겸손하기 원하고 온유하기 원하고 나를 죽이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준다. 재물, 영광, 생명. 재물만이 아니에요. 영광도 주고요. 생명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이 만들어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른 헌신이 되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부흥하는 거예요. 잠깐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나의 탓으로 돌려요. 내가 바로 서면은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우뚝 서면 주위에 있는 교회가 바로 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철저히 살아가는 바른 헌신의 모습이라는 그런 비전과 사명 가지고 살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술로만 그저 울리는 꽹가리처럼 막대기만 허공을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의 복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럼 하늘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야,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었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평안의 복 받고 살아가는 걸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좀 물질의 복은 좀 적게 받아도 그거 다 좀 남에게 주고 내가 쓸 만큼만 쓰고 남에게 주고 교회 좀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해서 쓰고 여기 가서 다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요 그저 체면 유지만 하는 구원만 간신히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빛나는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개하고 부를 때 막 기쁘게 뛰어나가서 그 받을 때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제가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한 번 시험 잘 쳐가지고 100점 받았을 때 선생님이 상 주잖아요. 그래서 상 주잖아요. 이야 그때 얼마나 기쁨이니까 상 받을 때 기쁨도 있고 집에 갈 때 시험지 들고서 아빠 나 100점 받았어 하고 야 그때 기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상 주신다 할 때 그런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일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야. 근데 남은 다 상 받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뒤에서 구경만 하고, 그러면 참 우리가 간신히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살 때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서구인들은, 그 서구 사람들은요 자손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 있는 것을 다 사용하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서 유산을 물려주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세 번째는 사회봉사기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첫째가 자녀가 잘 돼야 한다. 부모님의 힘으로. 사실 뭐 그것도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자식도 자신의 인생이거든요. 요즘 목회도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가 목회 잘했다고 해서 아들에게 세습해가지고 그 교회를 물려주고 하려다가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뭐 어느 교회는 뭐 교인들이 선택하는 결과다.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우리 자식들이 신학 공부를 안 했지만은 저라고 한다면은 너 나가서 한번 개척해봐라. 모험적인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서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는 그런 목회를 한번 훈련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농촌도 보내고 선교지도 보내고 어려운 데도 좀 가서 해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편안한 목회. 세상 성공주의 철학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부모로서 실패한 부모라고 봅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만 살피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게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받으려면 값진 헌신해야 돼요. 천국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요약해서 기록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12제자에게 충성하면 12지파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라. 그런 축복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12지파는 또 12보좌는 주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만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께 바르게 헌신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 주신도 감사. 물질도 약속하시고 평안도 약속하시고 상급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으면요 바른 축복의 삶을 누립니다. 바른 헌신의 삶을 삶으로, 그래서 바른 상급의 대상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과 또 내 자신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진리한 우리가 헌신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삶을 우리의 병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의의 삶을 구원받아서 의의 병이가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바른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평안도라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신 주님, 그들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헌신의 삶으로 가득히 차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축복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바른 헌신의 성도
바른 헌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의 건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가 봐야지만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왔는지요,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되는 정을 누릴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